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의 초반부를 나눴습니다.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도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의 97%가 전쟁이었고 딱 3%만 평화의 시대였다고 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전쟁보다 더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바로 이 죄와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죄와의 전쟁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계속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구전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죄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울창한 숲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안에서는 여전히 살생이 진행되고 있죠. 약육강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호수공원만 봐도, 아까 지금 장자호수공원 잠깐 돌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숲에서 막 왱왱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쥐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평화로운 공간 같지만 그 너머에는 여전히 살생이 진행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라는 울창한 숲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은밀하게 성도들의 삶에 이 죄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 중에 오바다 세죽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밀한 죄와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병에서 낫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이 거룩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죄에 노출되기 쉬워지죠. 죄가 뭔지를 더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더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만큼 죄와의 전쟁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점점 더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도대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뭐에 속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성도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앞단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말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다르죠. 앞줄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는 죄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 사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해도 강팍해져서 내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또 사무엘하 끝장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꾀어서 죽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바로왕이나 다윗왕이나 아합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죄를 유혹해서 결국 그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까요? 이 나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죠. 바로 이 코로나 상황에 특히나 요즘 부각되는 말,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고로 하나님은 나쁘시다 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일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이라는 게 있죠. 플로깅. 스웨덴 말로 플루카업이라는 단어, 뭔가 이렇게 집어 올리다라는 단어하고 조깅이라는 단어 합쳐서 플로깅입니다. 조깅을 하되 그냥 조깅하지 말고 우리 쓰레기 주웁시다 라는 거죠. 쓰레기를 주우려면 뛰다가 쓰레기 보이면 뛰어가서 허리를 숙이니까 숙인 만큼 허리 운동도 되고 또 그만큼 또 일어나면은 또 허벅지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하자는 운동,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지금 막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플로깅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를 보면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죠. 근데 뒤에 사람이 저를 붙잡고 여보시오, 왜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비난하면 당신은 왜 안 줍는데? 라고 우리 응수하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울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생겨서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주우면 오, 막 이런 반응이 나오죠. 오, 대단하다. 오, 목사니까 줍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인간이 죄를 짓고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가 쓰레기 인생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쓰레기를 주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을 죄수라고 낙인 찍고 사회에서 격리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판국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내야겠습니까? 그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죄를 짓기 유혹하고 계신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게 하셨으니.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왕이나 다윗왕이나 아합왕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놔두신 겁니다. 성경은 그 놔두신 하나님 행동을 다윗의 마음을 죄짓게 하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지 원래 인간은 실상은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놔두셨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홍대에서
홍대를 다니는 학생이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홍대 근처에 원룸을 살고 있어서 갔는데, 원룸을 구했는데 하필 위치가 그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 보면 그 술집 활락가가 있잖아요. 그 활락가 약간 중심축에 있는 곳에 원룸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활락가를 지나게 됩니다. 우후 막 이런 반응들, 막 사이키 조명들 보면서 신방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원룸 들어가서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곳에 원룸을 구했냐? 여기 땅값도 비쌀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가관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함을 훈련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함이 뭔지 훈련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우상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로또에 당첨케 하셨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한 한 부자의 일화. 그 부자가 이제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행복이 이제 펼쳐진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도박에 빠졌어요. 갑자기 이제 빚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욕심을 두는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저한테 로또를 당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술집을 인도하셨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담배 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 담배를 제 손에 쥐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하나님이 죄 가운데로 나를 유혹했다는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해놓은 그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말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는 것.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욕심이란 단어는 이 특정 대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입니다. 아주 강한 열망이죠.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갖게 하는 그 더러운 동기,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욕심에 이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끌려갔다. 이 끌려갔다는 것은 강한 영향력 아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예인이 앞에 나타나면 훈아 오빠 막 온 시선이 집중되는 것처럼, 설거지하던 것을 멈춰버리는 것처럼 그 강한 영향력에 끌려가는 거죠.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방의 힘에, 압도적인 힘에 아무리 우리가 끌어당기려고 해도 계속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는 표현이 바로 욕심에 끌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욕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에 끌려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 우리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에다 걸어놓죠. 절대로 물고기가 좋아하지 않는 이런 병뚜껑 걸어놓지 않습니다. 진짜 물고기가 좋아하는 살아있는 미끼를 걸었을 때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물죠. 우리가 병원에 아이들을 데려가 주사를 맞을 때에도 그 아이들의 시선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사탕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러고 툭 주사를 놓죠. 이 미혹하다는 것은 바로 이 미끼,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강한 욕심이 있는데 그 강한 욕심이 반응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을 던져서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하와의 유혹을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한테 야, 이 선악 알게 열매 봐라. 이 열매, 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도록 반박하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너 원하는 거 그거 가질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될 수 있어 라면서 그 하와에 있는 그 강한 욕심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서 넘어가게 만들죠.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작가님께 죄송한데 정말 막장 드라마죠. 이 펜트하우스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막 성공해야죠. 최고가 되어야죠. 그래서 막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당신은 명성과 인기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거 당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얻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재물, 명예, 자녀들의 최고의 졸업장 뭐 이런 것들 미끼를 던져가지고 덥석 물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막장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공이죠. 우리 안에도 강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에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면 아주 덥석 물어버리죠. 자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진 순간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리가 재물로 힘들어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던져서 덥석 물게 만들죠.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저 방법을 할 거냐. 야, 정말 좋은 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우리는 계속 헷갈리다가 눈에 보이는 걸 덥석 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런 과정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표현해주고 있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자궁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리시나요? 아, 지금 잉태됐다. 알아차리시나요? 못 알아차리십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되는 그 순간, 이 욕심이 죄에 이끌려서 유혹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알아차리질 못하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주 못 알아차릴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잉태된 새 생명은 아직 힘이 없듯이 아마 그 죄가 잉태된 그 순간에는 아직 아마 힘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다. 장성하다는 뜻은 자라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잉태된 생명이 이제는 입덧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안에 새 생명이 생겼구나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죄가 장성해서 완전히 자라버리면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덥석 물어버리죠. 우리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더 이상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제 무뎌져 버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만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인 마냥 자기가 가지고 자녀에게 되물려주는 이 악습들을 보면, 목사도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는 이 영적 악순환 고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일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않았으므로. 네, 솔로몬 왕 얼마나 최고의 왕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칭찬받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도 지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다윗 왕의 아버지를 뒤이어서 더 전성기를 이루었죠. 최고의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멸망하나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죠.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점점 모압, 암몬 족속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죠. 솔로몬, 내가 좋아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숭배하면 안 될까? 해야지. 점점 마음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죠. 하지만 점점 그 우상을 숭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금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과 암몬 신을 섬기는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 목양교의 길 건너편 모 음식점 앞에다가 커다란 불상을 세워놓은 것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2번이나 경고하셨대요.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허망하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원하는 거 있잖아. 야, 내가 줄 수 있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거 죄라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 죄 맞아. 하지만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야,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줄걸? 어찌나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아주 그때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장성해버려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속이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속지 말고 제대로 봐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이 말하는 그 거짓말, 야, 하나님이 널 죄 가운데 유혹하고 있어. 야,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줄 수 있어.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고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춰야 하죠.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기에 변한다는 건 계절의 변화나 물체가 변하는 그런 변함을 의미하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사물의 그림자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동쪽에 뜨는 해 때문에 우리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 때문에 우리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향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이죠.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되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죠. 명예를 의지하려고 하죠. 졸업장을 의지합니다. 무신론자라고 해도 무신론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래와 같아서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5절하고 대조가 되죠.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장성한 즉 첫 열매로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모든 동물이 첫 새끼를 낳으면, 모든 수확의 첫 열매가 되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죠. 이거는 하나님, 이 동물, 모든 동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곡식의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전히 속고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와 대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병에서 여러 번 낫는다 할지라도 몇 번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못 받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선생님의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리셔서 급신방 갔을 때 그분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줘서 내가 이 병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진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아 속지 말라. 내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단의 말에 속지 말라. 진리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허약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허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튼실한 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약한데 이 가지만 붙잡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강한 믿음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튼튼한 가지를 붙잡고 야, 이 가지를 내가 붙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연약한 믿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을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절대 사단의 유혹, 사단이 말하는 그 헛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막대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믿음이, 우리 신뢰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지만 그 연약한 믿음과 신뢰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신뢰 한 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강한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곳을 나가면서 또 이 영상이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강한 믿음, 아니 강하지 않더라도 연약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